여러분 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18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19번째 시간 미가와 단의 하나님, 부제는 자기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12명의 사사, 물론 이제 3명은 조금 우리가 스킵하듯이 건너가긴 했는데요.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죠. 사사기. 판관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왔는데요. 이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는 키아스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A, B, C, D, C-, B-, A-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쪽이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클로지오, 수미쌍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쪽의 것으로 크게 괄호를 쳐서 안의 것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서는 사사 12명의 이야기 앞에 1장과 2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끝마치고 오늘부터 살피게 되어지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정리하여 평가하는 이야기이면서 이제
에필로그, 그 끝자락에서 잘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큰 앞에 서론과 뒤에 이제 결론 같은 이 느낌이 큰 괄호로 인클로지오의 형식으로 안에 있는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17장부터의 이야기는 두 개의 서론에 따르는 두 개의 결론, A와 A 다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야기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절반의 승리 그랬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절반의 승리,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물리치지 못하고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의 주민처럼 지냈지만 완전히 정복하진 못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2장에서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 숭배를 함께 닮아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장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할 때는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복임이 베델인데, 복임에 다시 세울 길갈의 돌이다.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의 돌, 곧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벗겨낸 자유케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증거, 기억의 매개체로 이 돌을 복임에 곧 베델에 세워라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다른 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이전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지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말미부터 우리 가운데 12명의 사사, 온일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얄,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를 들면 이런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뒷부분의 가로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17장, 18장에는 신학적으로 결론을 지어주고 19장부터는 역사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장부터 21장까지 되어진 이야기는 사실은 다음에 제가 그 근거들을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 이야기를 다 다루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룻기가 이어지고 사사기 뒤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17장, 18장을 사사기의 결론으로 뒷부분에 배치를 했지만 원래 이 사건들은 사사기의 초기 시대에 되어졌던 일들이다. 그런데 그 사사기 전체의 그 시대상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역사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우리에게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괄호를 이렇게 닫아두면서 결론을 지어주면서 마무리 지어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17장, 18장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두 장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또 오늘도 좀 바삐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고용되어진 제사장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그 집과 관련되어진 단 지파 사람들의 이동, 그 단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 17장 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미가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름이 성경 원어에서는 미가라고 쓰기도 하고 미가 예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가 예후인데 미가 예후의 줄임말이 미가예요. 근데 미가 예후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진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예.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예. 여호와밖에 누구냐? 여호와밖에는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얼핏 볼 때 여기 안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런 표현이 있고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럽니다.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여러분 이 말들만 들어보면 미가라는 이름, 여호와께 구별하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이 이야기만 보면 참 멋진 신앙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뒤틀린 신앙, 그릇된 신앙, 잘못되어진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어. 누군가 훔쳐갔어. 그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길 원한다. 1100이라고 하는 은 1100. 이게 들릴라 이야기에 나와서 연결이 계속 되어지는데 은 1100을 잃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110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뒷부분에 10절에 보면은 그 해에 그 사람 그 시대의 연봉이 은 10 정도니까 1100이면 110년치 연봉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다. 저주받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미가가 이야기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은 1100을 어머니 앞에 쓱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물론 돈을 어머니께 내놓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 회개하면서 내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주가 두려운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 있는데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닌데 우리로 치면 종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종교성이 있어서 저주받기는 싫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내놓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지 하고선 금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에 확장되어진 모습이거든요. 내 확장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 가족이 고통을 겪으면 내가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1100 중에 200, 은 200을 내어주어서 그를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봉헌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1100 어차피 잃었던 건데 어쩌면 다 드릴 수도 있지만 200을 분리하면서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예물로 드리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100 중에 200을 분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거래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나서 거래의 의미로 하나님께 복받는 방편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겠지, 요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 예를 들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11조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한 중간이고, 그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자기 집에 이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위해서 신당을 따로 만듭니다. 자기 집의 예배당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의 예배당, 미가의 집의 예배당,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서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한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에봇과 그리고 나아가 드라빔, 이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신당 안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이 신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벳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벳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곳은 그냥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영어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God, God은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시작하는 God, God은 귀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잡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우상의 집, 신당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 만든 집도 자칭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사실은 우상의 집이고 신당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가 만든 신상과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어 놨는데, 에봇은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도구로, 마치도 복임에 세운 길갈의 돌과 같은 영적 매개체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에봇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은밀하게 그것을 우상화해서 좋아했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에도 드라빔이 곧 이 제사장의 의복에 해당하는 이 드라빔이 여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에봇이 등장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올 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안장 밑에 이렇게 자기가 앉는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가족의 수호신이고 그것으로 점을 치기도 했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데, 가정 수호신이에요.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정 수호신인데 그것을 또 만들어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섞여버린 모습이고 그 그릇된 모습의 예배의 처소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신당은 갖춰졌는데 제사 지낼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는데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18장, 우리가 이어서 볼 18장 1절에 나오고, 또한 이어서 19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도 다시 한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사기를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끝마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사사기 시대 전체를 평가하며 결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샘플로 제시하는 게 지금 미가의 집이고, 미가의 집에 세워진 산당이고, 미가를 통해 만들어진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우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합류하는 게 있는데, 그 집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이 17장 6절 이하의 7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그가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진 모양입니다. 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레위 사람으로 거할 곳을 찾고자 지금 떠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가 생각했어요. 아,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는 거지. 레위인이 제사적분을 하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너 우리 집에서 내가 만든 신당이 있는데 여기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1년에 은 10과 그리고 옷 한 벌. 고대 사회는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삼손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에글론에 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숙식을 다 제공하고 그리고 연봉도 많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굿. 그래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 머물기로, 그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13절에 가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신당도 있고 거기에 신당에 신상도 두고 형식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진 다음에 야, 이제 나는 완벽하게 구색을 갖추었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안에 예배 형식들이 있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들이 신뢰하면서 앞에 와서 예를 들면 축복의 기도를 빌며 엎드렸을 때 기도해주면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가가 이런 모습이에요. 종교 체계를 완성하고 나서 야,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신당을 만들었다. 내가 어떤 신상을 만들었다. 신당을 세우고 신당을 만들고. 특별히 신당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도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형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만든 우상으로 부어 만든 우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일까? 신상이라고 하기보다 좀 편하게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그림 그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식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그릴 거예요? 근엄한 얼굴로 그릴 거예요? 예, 뭐 대체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로 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근엄한 얼굴로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반영되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이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분을 내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화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웃는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든 근엄한 얼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든 우리가 그린 그림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모습의 하나님을 내 앞에 대상화하여 믿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죠. 그것은 절반의 신앙이고 절반의 신앙은 사실은 거짓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이단이 우리랑 많이 달라서 이단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생각 안에 제한해 버릴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취사 선택.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어떤 하나님으로 그린 거예요? 웃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그는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취사 선택에 따라 세워지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나, 무엇이 맞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일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개에게 고양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쓰담쓰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는 얘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며요. 개는 아유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개 같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우리 주인님 너무 고맙다.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죠. 당연하지, 네가 날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양이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개한테는 개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집사라고 표현해요. 집사가 다른 말로 종이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종입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게 맞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게 어느 순간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10절에 가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13절에 가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게,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참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가 남기는 것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맹신과 미신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체계를 갖추었으니 나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릇된 맹신이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허황된, 그 그릇된 맹신과 허황된 미신의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사사기는 너무 한국교회 이야기와 닮아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된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영적 결단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미가와 어떻게든 일자리를 얻으려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려고 애쓰는 레위인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날의 예를 들면 어떻게든 복을 받겠다,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보겠다, 성공지상주의의 시대 정신과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는 18장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나아가 나쁜 모습으로 변질이지만 이런 그릇된 생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18장입니다. 저는 18장의 이야기가 힘과 많음으로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성공, 힘, 물질, 그 많음, 그것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예요. 18장에는 단 지파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8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 18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절의 말씀으로 사실은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에 이미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 후반부 삼손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18장, 예를 들면 1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1장 34절에 이미 우리가 서론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1장 34절에 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1장에서 단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가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산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새로운 땅을 찾아보자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레셈이라고 여호수아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이 있다 보면 라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곳이고 그 이름은 나중에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단이라는 지파의 이름을 짜서 마을 이름이, 동네 이름이 단이라고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제일 위에가 단, 제일 아래가 브엘세바. 우리나라 영토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관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들의 영토가 아니었었죠. 원래 단지파가 주어진 땅은 이스라엘 영토의 한 중간에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옆에 위치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경계선에 있는 헐몬산 바로 아래 단이라는 지역. 그런데 그 단이
되게 풍부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식물이 잘 자라고 물이 풍성하고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지인데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배경을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2절에는 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설명하는데 단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못 차지하니까 산에 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산에서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그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먼 곳으로 가는 그들이 선택한 길목 가운데 미가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갔는데 미가의 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언젠가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도 지나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데 여기저기 원서 넣듯이 여기저기 그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미가의 집에 채용이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4절에 고용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고용이 된 것인데 미가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알던 그 청년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여기에 고용되어서 이 집의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하겠냐 형통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봐요. 너 제사장이니까 한번 알려줘. 목사님 이 가게를 할까요 말까요? 하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레위인이지만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 제사장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제사장은 30세 이상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소년이 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돼요. 그런데 자칭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미가가 원했던 웃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들에게도 웃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거니까 가. 괜찮아.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너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갔는데 아까 이야기한 단이라는 지역, 라이스 혹은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평화롭고 그리고 풍부한 자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좋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자기들이 머무는 땅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그 땅은 너무 좋다. 마치도 여호수아 시대 12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들이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 미가의 집에 들려서 드라빔과 에봇과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려고 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뭐예요?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 제사장이 막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러는 것이죠. 19절로 가볼게요. 19절.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그 앞에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람의 집에 들려요. 입 다물어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입 닥쳐 이거죠. 너 한 번만 더 입 뻥끗하면 죽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럽니다. 야 어느 게 낫겠냐 그랬더니 20절에 바로 제사장이 반응합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당연히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가시지요. 딱 그거잖아요. 그거죠? 한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이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안 따라간다고 말할 사람이 사실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no라고 해도 안 되고 yes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대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큰 곳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버려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 게 아니에요. 미가가 만든 신상, 그리고 미가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같이 그것을 끌어안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미가가 22절 보면 추격해와요. 이웃들을 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내 걸 왜 이렇게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너 입 다물어라. 죽기 싫으면 너도 입 닥쳐 이것입니다. 입 다물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깨갱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그들은 600명이 무장하고 칼을 들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위에 라기스 단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땅은 평화로운 땅이었대요. 그 땅은 풍요한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원래 단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그들이 칼을 들고 가는 순간 그 땅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의 평화를 깨뜨리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칼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칼을 가지고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의 입을 틀어막고 나아가서 미가 이 자기들이 지금 취하기를 원하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새로운 세상에서 완성해야만 할 것 같은 종교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주인인 미가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힘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사사기 1장 34절에 그들이 산지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났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는 그때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이 없었대요. 산으로 쫓겨나서 거주할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1절 다시 땅을 그들이 구하는 중이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그 땅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분배는 받았어요. 약속으로. 분배는 받았는데 그 땅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 약속받은 땅에 거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이게 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보고 사사기를 보지만 힘이 있어서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대적하고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서 악한 자의 손에서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파 사람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갈렙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가 원하는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거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게 맞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해가는 방식으로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단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끝까지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단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지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아는 14만 4천 구원받은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14만 4천의 구원받는 자의 무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을 언급하고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12지파에 언급되어지는 이름 속에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이 합쳐져요. 원래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셉 지파라고 써놓고 에브라임이라고 별도로 쓴 게 아니라 요셉 지파라고 써놓고 그 앞에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므낫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어떤 권한을 잃어버렸던 지파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별도의 지파로 들어가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요. 요한계시록의 12지파 14만 4천의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단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들이 북녘 헐몬산 밑에 단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은 나중에 왕정 시대에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단과 베델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별도로 만든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성전이 만들어져서 그 성전에서 계속같이 이스라엘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에 세워진 성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잖아요. 단에 대한 예언이 이래요. 창세기 49장 16절 이하,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분은 심판하리로다, 삼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 지파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 같다. 한 지파가 아니란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뱀이라고, 독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교부들, 랍비들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추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지파는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예언 맨 뒤에 단에 대한 예언에 4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럽니다.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중간에 힘들어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단 지파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 지파의 내용에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대적으로 무너질 것을 야곱이 예언하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새끼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언하느냐? 주의 구원을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며 그것이 마치도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된 신앙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단, 많음을 추구하는
레위의 제사장, 더 많은 걸 준다고, 더 많은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진다고. 힘을 추구하는 단과 힘을 의지하는 단과 많음을 추구하는 레위 제사장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신앙이고, 이것이 그릇된 그 시대 상이고,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한 말일까,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늦게 이 레위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보통은 다 이야기할 때 다 앞에 그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여기서는 맨 뒤에 알려줘요. 30절에 가면, 18장 30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이 레위 제사장 청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이면서 게르솜의 아들이며 그 이름은 요나단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손자라면 이게 사사기 이전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성경은 원어에서 기록했지만 아들이란 말은 후손이란 말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게르솜의 후손이라고 하면 좀 시대가 멀리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모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하는 존재인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뒤틀린 길로,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짓 제사장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70인역이나 그런 사본에서도 이 단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이제 므낫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므낫세라고, 이 모세라는 말을 바꿔서 므낫세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이제 후세에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의 자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모세를 므낫세로 오기가 난 것으로 여기고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억지죠. 모세의 후손인 게 분명합니다. 모세의 자손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자손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신약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릇된 생각들을 많이 품을 때가 있어요. 복음서, 신약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이 좀 반대되는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온유해라, 가난해라, 핍박을 받아라, 예수님의 팔복 같은 얘기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당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많음이라고 하는, 힘이라고는 논리 속에서 얻는 많음이라는 복을 이야기하려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구약의 이야기는 조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뒤틀린 이해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허물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율법이 아닌 복음이 우리 안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저는 가장 은혜로운 말이 사실은 이거예요. 24절에 보시면,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나는 남은 게 없다 라고 미가가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미가 이야기의 끝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중간 실로에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던 바가 소실되었을 때, 상실되었을 때 개탄스러워하는 미가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을 때 진짜 남아있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실로는 여전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을 뿐 자기 소견, 힘과 많음을 추구하는 욕망의 눈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그 욕망의 눈으로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그릇된 신당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뿐 그 참된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그릇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내게 남은 것이 오히려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실로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한 신상, 그 내가 돈을 들였지만, 많은 돈을 들였지만 그 부어 만든 신상, 그 세계 만든 신상이 약탈당해 가잖아요. 그 신상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신상이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의 요소가 아니에요. 빼앗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의 결과물은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것들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서 상실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은 내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힘, 우리가 추구했던 많음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힘을 의지하는 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많음을 추구하는 레위 제사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자기 신을 만들어가는 미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실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왕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필요하다,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